할렐루야. 이제 다윗의 왕권 기반은 확실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앙적인 일체감도 형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것은 군사력도 주위의 어떤 나라들을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력적인 존재로 이렇게 강력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는 전쟁을 하면 연승을 하고 또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아주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아멘. 이렇게 태평성대가 시작되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토록 태평성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은 우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이사야 26장 3절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것처럼 우리가 외적인 어떤 전쟁, 외부와의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우선된 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외적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외적인 활동에서도 승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고 또 다윗의 신앙적인 그런 일체감도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는 때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왕권이 태평성대를 누릴 때, 그렇다면 지도자들은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당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요. 우리 믿음의 심령들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덕목은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감사한 마음.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 갈 때에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형통할 때 많은 경우에 세상을 향하여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과 환경이 아주 좋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넘어서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이때 우리가 자칫하면은 세상 쪽으로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싶을 때, 또 내 뜻대로 잘 된다 싶을 때에, 여러 가지 회복된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자칫하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서 외부의 공격을 받고 또 내 자신 안에서 어떤 내 마음과 싸움에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형통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역시 우리는 잘 경각심을 갖고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끊이지 않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걸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었다는 걸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은혜를 안 다윗은요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풍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이런 모습에는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깊게 깔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어떤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나온 다윗의 여러가지 과거의 삶을 통해서 또 현재 누리는 그 태평성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온 마음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 일이 형통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이죠. 감사한 모든 복은요 감사로부터 맞춰야 그 복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는 내 일이 형통할 때에 내 삶이 형통할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에 무엇인가 내 일이 잘 풀렸다고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복을 참된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이야말로 진짜 참된 그런 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다윗은 어떤 복에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어떤 복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육적으로만 생각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지요. 아픈 상황도 있었겠지요.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이런 지난날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한 가지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 때마다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면하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난날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두드러지게 감사하시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 많은 심령들이 있지만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딱 지정하셔서 선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며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날에 우리가 이미 받았던 복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지난날에 받았던 복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난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제 가야 할 그 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난날과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보면요, 나중 병자가 10명이가 나타난 걸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에 10명의 나병자들이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얘기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10명 모두를 고치셨다는 아름다운 가슴에 뭉클한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때 9번 치료를 받은 9번 제 갈 길로 가고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그 기록이 나오죠. 그 한 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일찍이 선택받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던 이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늘 배척했던 이런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통해서 치유를 받고 다들 자기 갈 길로 갔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했다는 그 정말로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요, 치유를 받고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는 물론이고 구원까지 받은 것이에요. 우리 삶에 감사와 은혜에 보답하는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감사 없는 삶은요, 교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모든 일이 좋게 진행되고 하나님 그런 인생에게 최상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우선순위에 분명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중에 살거늘 하나님의 계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마음이 신앙인들의 바른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꿈꾸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심령들이 좋은 것을 꿈꾸고 그 좋은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되겠지요. 그러나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그때 그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가장 형통할 때 왕궁에 거할 때 하나님의 계는 천막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기억한 것입니다. 그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너무나 소원한 이런 관계로 돌아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도 또 먹구름이 그를 덮고 있을 때도 자신의 삶에 어떤 커다란 악 영향이 올 때 그가 여정에 천둥보기가 칠 때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10절에 가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다윗의 그런 마음을 가진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다는 거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에게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우리를 정말로 무시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무능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흉내만 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대로 삶의 발자취를 가고자 하는 노력만 하고 결심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다윗은요, 성전 건축의 다윗이 꿈만 가진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은요, 성경에서 가장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를 소개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족보에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할 정도로 이렇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큰 감동을 이렇게 나타내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꿈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 외에 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4장 1절로 4절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망한 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돌아갑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의 고백을 들은 나단이 말한 거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윗이 꿈만 가지고 있는데 복이 되었는데요,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을 하고 준비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짐작만 해도 정말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실제 다윗은요, 성전 건축은 못했지만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윗이 다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이든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두는 행동으로 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소명을 먼저 고쳐주시지 아니하시고 진흙을 이겨 바르신 후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자 감동이 있을 때에 즉시로 전해하고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고린도후서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감동을 올 때, 실천할 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성전 우선순위가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마음 성전을 세우되 견고하게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건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각종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로 앞으로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은 떠나가고 평안이 올 것이며 또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